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 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사 13절 하나님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분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을 것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본문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이 본문이 마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이 본문에 미비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2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이해하시는 좀 넓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부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뒤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4장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아주 전환기적인 장입니다. 즉 마태복음 1장부터 14장, 13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13장에 어떤 내용이죠?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집대성해 놓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을 전하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사이입니다. 자, 1년에서 1년 반 사이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그 지난 가운데 지금 1년 반에서 2년의 상관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2년의 상관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제 설명을 하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황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역이 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14장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내용부터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넘어가고 오늘 오병이어 고기 마리와 보리떡 떡 5개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오늘 14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정확하게 그에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헤롯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아칼라오라는 사람, 그다음에 갈릴리 동쪽 지역을 사역하고 통치하는 입이라는 왕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통치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역 분할 통치를 한다. 그래 분봉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야욕이 있는 사람. 형수를 자신의 보고 그 형수의 자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할 때 그냥 가감 없이 목을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는. 자,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근데 사실 여기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죽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14장에 갖다가 마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넣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되심을 감당해야 되는 시작됐음을 말하기 위해서. 즉 세례 요한의 구약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세상의 증인으로 증 활동으로 나타나고 일하시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습니다. 자, 아무튼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14장이 그래서 새로운 전환을 맞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이 14장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마태복음 딱 있으면
새롭게 전환돼요.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하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되심. 먹는 문제. 이거는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앞에 하지 뭐 축복을 받고 만족을 얻고 회복이 되고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 이게 사실은 포인트라고.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오늘 14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3절의 내용 본문을 읽어주시면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아프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오늘 이 14장의 13절의 말씀은 빈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로 가셨어요. 이런 걸 좀 위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저 같으면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누군가가 친한 집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께서는 이 광야와 빈들로 어렵고 힘들 정말 무엇인가 공급받을 때면 이 빈들로 가셨고 라는 것을 느껴져서 제목을 사실 빈들로 나가신 예수님이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빈들에 나갔는데 마을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들이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을 뺀 나머지 숫자까지 포함한다. 최소 10,000명에서 한 20,000명까지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의 사람들이 1명도 아닙니다. 정말 20,000명이라 그러면 수가 엄청난 수죠. 그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20,000명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가면 무엇인가 해결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예수님 사역의 그 장이 이 14장에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돌아가고 뭔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사역을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예수님은 그것에 우리는 조금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부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바꿔 가시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 그렇게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자, 근데 그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불쌍히 여기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도 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요. 불쌍한 마음을. 그럼 여기에서 불쌍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적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단어. 이 내장은 곧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장에 있다. 심장에 있다 생각. 그래서 그 심장이 여미는 느낌을 가진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내장과 심장 안에 한 연민의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가끔 불쌍한 사람, 가까운 사람 보면 이 가슴이 여미도록 각각의 생각, 바로 그 느낌을 놓. 그 느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보시 불쌍히 여기 그 내장과 심장이 저미도록 느끼는 마음, 그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게, 근데 그 중에 막 병든 자가 있겠. 그런 마음을 가지신 이분이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그중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픈 계시죠? 과연 여러분 의사 찾아가죠? 가야죠.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을 치유하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에게도 가야지만 믿음으로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의사를 통하시든 약을 통하시든 어떤 의술을 통하시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셔도 치유해. 그런 믿음으로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사실 예수님 앞에 가면 뭐가 있겠다 생각하겠어요. 집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을 못 쫓아가겠어요. 그래도 분이라면 이것과 내 아픈 것을 해결해 주다는 자, 이 믿음이 빈들도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도 나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그들의 문제와 갈급함이. 자, 그런데 여기서만 또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보니까 15절에 바로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뭐 둘러보면 시간이 그렇게 가죠.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컴컴해서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에게 얘기. 자,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빌립은 아주 머리가 싹 돌아가는 사람. 계산을 탁탁탁 하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을 200 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1,6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600만 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600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갑자기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1,600만 원이 든다는데,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하시죠? 100만 동 5만 원도 안 든. 근데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1,600만 원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사오는 것도 문제, 뭘 구하는 것도 문제고, 만드는 문제도 문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상식적인 대답인 것이. 이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을 주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먹는 문제, 이 결핍과 부족과 이 갈급함의 문제.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작은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안드레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뭘 사람들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있지 않았다. 그것으로 뭘 그 사람들을 이 결핍과 부족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지요. 너무도 정확한 대답입니다.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내게로. 자,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부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먹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계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늘 이 8절에도 말씀하시죠. 그것을 가져. 여러분, 과연 이런 문제를 예수님에게 얼마나 가져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가져가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현실은 가져가요. 그러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름. 그러나 과연 내일도 그 음식 때문에 배부르다. 또 배고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또다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오늘의 배고픔이 내일의 풍성함으로.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현실적이고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바라보는 결핍과 부족과 모든 문제가 그대로 여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사진은 내가 갔잖아요.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여기 바닥에 딱 모자이크로 타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가 됩니다. 가지고 교회 저만 찍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떡을 가져온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은 생각해. 오늘 먹을 떡, 영원히 먹을 떡,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 즉 먹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냥 먹는 거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가지고 나를 먹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가지면 고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꾸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결단하셔야 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먼저 소유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이 떡을 먼저 공급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 결핍과 부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 주님 앞에. 그것이 생각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진을 오늘 이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먹을 떡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 모든 갈급과 결핍과 부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랑하는 주 안에, 오늘 이 오병이어는 내가 과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떡 생명인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결핍과 부족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함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오병이어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선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자로 살 것이냐. 그렇죠? 그런 믿음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소망,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현실적인 걸 뛰어넘어 영적이고 의미를.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를 뛰어넘는 제자리.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런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였더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의 약속 참 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먹을 것을 생각하면,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의 큰 두 가지의 기적이라고 보면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상징, 해방을 상징, 노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돼 출애굽하여 해방시킨 사람이 바로.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기를 이스라엘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런 선지자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빈들에 모인 생각. 그런데 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들 광야로 이끌어서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식중. 그것은 뭐죠? 만나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 그랬기 때문에 이 새로운 참 선지자가 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또 이 굶주림과 결핍과 부족의 의식주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해결하는 거예요, 한 방에. 저 사람이 아마 참 선지자. 저 사람을 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을 대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원래 나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또 힘을 길러 또 로마로부터 대항하여 싸우게 되고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거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여 어디로 나가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인 도전이 올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빈들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빈들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인간적인 힘이 대입할 수 없는, 그것도 제가 잘 나온 거 사마리아 성에. 자, 빈들의 저런 거예요. 이렇게
땅이 있고 간간히 이제 그때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그 빈들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해야 되고 누군가의 절대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그 빈들에서는 살 수,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전혀 적용되고 역사할 수 없는, 그럼 거기에 누가 계신? 바로 하나님. 바로 빈들에 가서 누구의 능력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혹시 여러분들이 막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손에, 그럴 때일수록요 더 낮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능력을 다시 충전하고 그런 모든 유혹과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다시 군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빈들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빈들이 과연 어디냐는 거예요. 가족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사회복지 제도입니까? 아니면 은행의 잔고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떤 권력과 어떤 힘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곳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빈들 찾으시던 주님. 그래서 저는 그 빈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 사역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맞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왕으로 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적한 곳 산으로 빈들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물리치시고 배를 타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넘어가다가 이 제자들이 풍랑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어디로 피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듣는? 주의.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인간적인 주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빈들, 나의 빈들, 우리 주한 공동체의 빈들은 어디인가? 저의 기도.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사실 이것에 작은 그림이 없다면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 아이의 도시. 그 아이가 자기만을 위하여 그것을 먹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를 위해서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를 위하여 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에게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작은, 주님이 그냥 축사하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그렇게 이 작은 이 드림, 헌신을 통하여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축사해서 2만 명을 먹이고 풍성하고 얼마나 배불렀으면 그 남은 것이 12광줄.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왜 하필 12광줄이야? 제자들에게 한 광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사람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먹고 배부르고 풍성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드리면 거긴 기적이 나올 수 없어요. 그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연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 물질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드림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드리는 물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물질은 작은, 그러나 그것을 공동체와 누군가 이웃, 불쌍한 결핍과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물질에 축사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먹고 배부르고 남을 만한 물질로 만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흔히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드리니까 이거 받겠지, 이런 약속을 내가 얻겠지, 단적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드림을 선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드림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오늘 해주는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 5, 6개 읽으면 이런 세 가지의 교훈이 결론적으로 저는 세 가지 도전을 여러분에게, 오늘의 떡, 먹고 사는 의식적인 문제 아니면 영원한 떡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의 기로에 영원한 생명의 떡을 공동체가 되시기, 또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힘이 많아질 때 세상의 소리 법에 귀 기울이지 마. 빈들에서 주의 음성 뜻을, 그리고 나의 드림은 과연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공동체와 더 많은 사람들 위하는 생각. 이 공동체는 영원한 떡이 되시는 예수 선택, 그리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주님의 음성이 통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작은 드림이 나를 위한 드림이 아니라 약한 죽어가는 이웃들을, 주님께서는 그 작은 예물을 받아 놀라운 기적에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산 세운 대로 이미 다 넘어섰습니다. 감사하죠. 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왜? 우리의 예산의 많은 부분을 흘려보냅니다. 또 목적 헌금과 그 감사의 헌금, 모든 것들이 적어도 주께서 여러분 마지막 이 한 달 잘 마무리하는 이 오병이어가 주는 도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떡을 먹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과 원도 말씀, 의 작은 드림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 드림이 복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특별히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또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 이제는 현실의 문제 속에 그런 결핍의 문제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는 삶, 그런 전진되어지는 삶, 성숙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도하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이 베트남 땅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헌신과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준비하시길